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이가 빌립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조국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강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때에 한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오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역량과 그 실력과 그 은혜를 누구도 어디 이렇게 대립시킬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의 회심 성경입니다. 그는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수많은 성경을 썼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의 복음이 로마, 그리스, 로마, 스페인 전부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는 근성과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근성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는 우리 근성이라든지 우리 성격이라든지 지능, 학위, 재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 생긴 그대로 구원하시고 생긴 그대로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 그 성령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실력, 재산, 지식, 공부한 것, 봉사 잘하는 것, 성품 연유한 것,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이지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이후에는 곧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지성소 제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곧장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면 인생을 보람있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든 길에는 반드시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에 처음 설 때는 다 똑같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가 자기의 인생길을 걷지만은 거기에는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소망을 품게도 하면서 그렇게 종착점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과 영생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는 형벌과 징계의 지옥이 있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걱정하면서
인생길을 걸어도 누구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14만 성도와 같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서게 돼. 저는 가끔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참 찬양을 멋있게 했는데 오늘 가슴에 사무쳤어. 지금 미리 연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의 기도로 들어갈까 할 때 제가 참조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제게는 하나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 1장이에요. 에스겔 1장은 참 놀라운,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장이에요. 첫 번째 문을 열면 거기에는 큰 것을, 그걸 뭐라나, 전차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 4개와 천사들이 이렇게 큰 바퀴인데 그 바퀴는 눈으로 찬 바퀴를 구르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하는 수종도는 그게 먼저 나와요. 참으로 놀라운 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에스겔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는지 정말로 샘도 나고 궁금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주신 말씀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충분해.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곧장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큰 빛나는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는 자그만치 사람 같은 분이 한 분 보여. 근데 확실히 우리 같은 모습은 아닌데 사람 같은 모습이라 해서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그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허리 여기서부터 전부 빛이야. 그 아래다 전부 빛이야. 근데 그 빛은 전부가 다 영광 중에, 이것을 쉐키나의 구름이라 그래. 쉐키나의 영광 빛이라 그래. 그 빛은 우리가 보는 햇빛이라든지 불빛하고는 질이 달라. 그 빛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그분을 둘러 비친다고 되어 있어. 그건 천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빛을 볼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그 빛들이 전부 무지개 같은 빛으로 나와서 그 어미하신 모습과 그 거룩하신 모습과 다 에스겔이 누구 다 까부러져요. 다 넘어져. 다 쓰러져.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미하시고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사도 사울에게, 처음은 사울이었다가 은혜 받고 나서는 바울로 바꿨어요. 한 인간에게 어떤 기막힌 은혜로 오시는가. 그런 죄인을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셨다면 우리 같은, 그저 그보다는 조금 덜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오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한번 들어서면 뭐 생로병사, 죽든지 살든지 아이들이 아프든지 속을 새기든지 말든지 좌우지간 그 길은 분명히 어느 분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 말 알아들어요? 어느 분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똑같은 두 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종착점이 하나님 나라일진데 그 가는 그 속에 똑같이 병들고 어려움을 겪고 아프고 자식 새끼들 속색이고 하지만은 그건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야. 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2007년 세계 지도 정보에 의하면 세계는 237개국이래요. 한 10년 전 얘기죠. 인구는 한 60억이 된다 그래.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 중에 몇 사람 만나고 살아갑니까? 보통 한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200~300명을, 더 뭐 교회 하시는 분은 더 많겠지요. 한 200~300명 우리가 알고 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고수준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 IQ가 한 50이면 50으로밖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무한대의 지혜와 무한대의 IQ와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비로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건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아실까? 사실 오글오글오글한 군중 속에 들어가면요 참 자기가 왜소하고, 특히 뭐 큰 화살 폭발하고 뭐 쓰나미 오고 정말 자연의 무서운 지 앞에 설 땐 나란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개인 60억 중에서 나 하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응? 이런 것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내 인생의 기본을 깔고 돌아가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를 들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그 시대가 캐톨릭이 너무나 타락해서 막, 자 500원짜리 이거 하나 사, 사명권 하나 사. 그럼 500만 원어치가 죄가 사해준다고 해서 그걸 사명권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요. 돈 얼마 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루어집니다. 또 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아니 물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본이에요.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없는 거 할 수 없지. 없는데 무슨 돈 뭐 도둑질 해가지고 오는가? 그런 걸 성경은 그따위 말 없어. 절대로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더 좀 많이 드려도 되고, 정말로 차비도 없을 때는 못 드려도 돼요. 어떻게 교회를 오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오지 못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오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등에 짊어지고 옵니까? 캐톨릭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게 마틴 루터예요. 그 사람은 수도사인데 사실은 자기 생활도 참 정결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죄에 시달렸어. 자기가 남에게 선행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행위로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선행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했어. 금식도 하고 성당에 큰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고행과 선행과 금식과 이걸 아무리 해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존전에 마주하면 보이는 것은 새까만 내 죄밖에 보이질 않아. 그만만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웬만한 사람은 내 죄가 뭔지도 몰라. 내가 볼 땐 여기저기 전부 시꺼먼 칠 다 하고 사는데도 지가 다 허옇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하루는 딱 성경을 펴두는데, 로마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사람은 자기 의, 자기 선행, 자기가 하는 거룩함,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해야 된다 생각해.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해. 내가 선행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해야, 자기 의가 있는 한 그는 절대로 평안이 없고 그는 절대로 구주 예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는요, 의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야. 내 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믿음으로 십자가 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신 그 의, 그것만 믿고 사는 것이 의로운 자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을 주셨어요. 그날 책을 펴고 읽어라, 성경을 보고 읽어라. 그게 13장이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아무거나 쫙 펼치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딴 데 같으면 우리 그러려니 하고 읽어요. 우리 성경 보통 다 그러려니 하고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작정하시고 어거스틴을 당신의 것으로 사로잡으시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그때에, 그날에,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 작정하신 그날, 그때, 그 말씀. 그것이 평생에 내게 등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세계 각국의 237개국에서 다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명석한 과학자요, 의사요, 또는 예술가요, 유명한 운동가요,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이런 일은 목사에게도 일어나고 전과자에게도 일어나고 죄 많은 죄수에게도 일어나며 주부들에게 이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이런 길거리 홈레스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요. 한결같이 같은 것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위기를 맞아 각자의 생활 속에서 겉으로는 별 위기가 없는 것 같아도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렇게 나는 죽으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혀요. 그때에 복음을 들어,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런 말이 서로치게 파. 그리고 보고 듣고 즉시로 믿고 즉시 회심해요. 즉각적으로 회심해요. 그리고 싹 달라져.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도 오늘 바울만큼 이렇게 유명한 회심 사건은 없어요. 아무리 통틀어도 바울만큼 유명한 회심 사건은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상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이 회심 사건처럼 비견되는 것이 없는 까닭은 바울처럼 이렇게 악명 떨친 악당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가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참으로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은 성경이 몇 군데서 또 본인의 간증 속에서도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성경은 깊이 그 사람을 보여줘요. 그의 죄악이 어떠 했는지, 그가 무슨 악의 일을 했는지. 그래서 뭐라 그러셨느냐?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나에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일절 오래 참으사 후에 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보면 저런 기맥힌 악당도 구원하셨는데 나도 구원해 주시지 하는 힘을 얻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2장 28장 디모데전서 1장 쭉 나와요. 주로 어떤 얘기냐? 내가 기독교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 결박 옥에 넘겼으니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을 잡아가두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몇 킬로입니까? 그게 너무나 멀거든. 몇 킬로래더라. 그게 하루 종일 가도 힘든
굉장히 먼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살기,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눈빛을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건 맹수의 눈빛이에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미쳐 날뛰면서, 거기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을 들어갔거든. 초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기독교인이 한 5만 명이 있다고 했는데 거의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많이 죽여가지고 지금 거기에 누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가서 집집마다 뒤지면서 남자고 여자고 나이 든 사람이고 누군 상관이 없이 전부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겨서 잡아 죽이려고, 제가 그렇게 미친 날수같이 날뛰면서 피비린내 나는 종교 테러주의자처럼 지금 다메섹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가는 길은 우리 인생에 빨리 중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살고 있는 것도 다메섹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 가는 길은 하나님과 원수된 길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바르고 제대로 살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스캔들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다메섹 가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다 다메섹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중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핍박했을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여러분이, 제가 시간 나면 잘 말씀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유대교는요, 율법과 십계명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자기네 율법, 하나님 주신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들, 그것을 생명처럼 준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런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자비한 법이에요. 내 눈 하나 빼가면 아주 우리 마음은 그 사람 가서 목숨을 다 뺏고 싶을 정도로 증오심을 느끼는데,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야.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게다가 그 율법은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구약에 주신 그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만, 이방인은 다 개새끼같이 취급했어요. 그렇게 하고 가는 아주 편협된 종교를 유대교가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 메시아가, 그 메시아는요, 자기네들을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인 나라가 되게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찬란한 왕의 옷을 입고 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기독교는요, 이론적으로 무장한, 초대 기독교는 이론적으로 무장한 게 없었어요. 후에 바울이 그것을 다 만들었습니다만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것은 다 율법, 아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쓴 책들이에요. 그렇지만 초대 기독교에는 이 사람들은 교리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사신만을, 십자가만을, 부활만을 집중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유대교 중에서도 최고의 자랑하는 바리새파 중에 아주 엄격한 경건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직 율법을 잘 지키고, 손 씻으라면 씻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라면 안식일 꽉 지켜야 되고, 거기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을 금식, 일에 몇 번 한 번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킨 사람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손도 안 닦고 밥 먹어. 게다가 죄인들하고 가까이 해. 아니, 자기들 눈으로는 죄인이나 문둥병자나 뭐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상세, 오히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돌아봐. 게다가 제일 괘씸하게 생각한 것은,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게 메시아야? 십자가에서 진짜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아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에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거 다 봤을 것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예수와 그 추종자들은요, 너무나 이단자들이요, 배교자들이요, 정말 게다가 열렬하기가 짝이 없어. 이거는 뿌리채 뽑아야지. 이러다가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섬기고 지켜온 자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은 사람, 그렇게 열심을 품었어. 나는 회개할 때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듣기도 싫어요. 사도 바울은 방탕하고 만들어 살다가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 열심을 부리다 하나님 앞에 잡혀온 사람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째는 다메섹 가는 길, 둘째는 가시채 뒷발길질, 가시채 헛발길질.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뭐냐면 회심하게 된 동기를 말해요. 둘째, 회심의 동기. 셋째, 택한 나의 그릇.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여러분 한 것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 죽이러 가는데 갑자기 홀련히, 9장 3절에 나와요.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정오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시간이니까 햇빛을 넘고도 능가하고도 하는 빛이에요. 그 빛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키마의 빛이에요. 이 빛은 한 번 둘러 비치는지라. 한 번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시대, 거룩한 시대 주님께서 그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지금 사도로 삼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회개하고 회심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제자 플러스 하나의 제자, 이방인을 위한 제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르심이어도 같은 부르심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저 확 옆에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 그랬더니 땅이 엎드려져. 여러분, 꿈에서건 기도 중에서건 환상에서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님의 현현하심이 내 속에 꽉 찰 때는요, 진짜 두려워요. 진짜 빨리 이 역에서 좀 벗어났으면. 두려우니까 그냥 땅바닥에 넘어져 버렸어. 넘어지면서 동시에 눈도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충격이 심해서 그 빛과 그 갑자기 일어난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이 심해서 갑자기 눈도 다 안 보여. 사울아, 사울아, 저분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아시나? 저분이 누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이름만 아시는 것뿐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내 속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샅샅이 아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신단 말이야. 주여, 니시오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장엄한 목소리, 너무나 신적인 영광, 여기에 너무 놀려가지고 까무러치면서 간신히 하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늘로서부터 더 기가 벼락 같은 말씀이 떨어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제는 믿어요? 아니,
아니 날벼락도 이건 날벼락도 아니야. 이건 갑자기 어디 정계 감염돼 25만 볼트에 감염돼서 사람이 목숨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잡아 죽이러 가는 것들은 다 내 형제요, 내 사람들이요, 내 가정이요, 내 자식이요, 친구요, 다 그런 사람이요. 교회라는 것은 본인, 나, 예수님 자신이 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 참된 말씀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말씀을 매주 듣는 분들 참 복되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정말 느낀 것은요, 나는 그 죽은 예수를 지가 듣고 봤는데 이분이 살아계셔. 거기서 그만 다 뒤집어져서 다 내 생각, 내 이거 뭐 판단, 내 지혜, 그 사람은 정말 똑똑한 그 사람 천재예요. 그 다 학식이며 학력이며 그 사람은 당대 최고의 인테리어예요. 이거 뭐 다 없어지는 순간이야. 다 없어져. 아무 소용 없어져. 살아계신 예수는 눈으로 딱 보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그건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살아계신 예수 눈으로 쭉 보는 순간에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찌꺼기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주의 앞에 감히 이렇게 들고 설 수도 없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눈도 하나도 안 보여. 그 사흘 동안 그는 다시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라 하시는 그때까지 사흘 동안을 전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다메섹에서 혼자 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는지 아나니아를 찾아서 너 아무데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도예요. 그럼 무슨 기도겠는가? 하나님, 저는 벌레입니다. 나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인간입니다. 뭐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만하자. 응? 난 이 말만 하면 내가 회개할 때 생각이 나서 눈물이 홍수가 나니까 나도 그때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이 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이젠 그 사람 살 길이 없어.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진실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 체험이 없으면 매일 죽고 싶은 생각만 나요. 왜냐하면 인생이 하도 괴로우니까. 정말 괴로워요, 인생이. 육신은 맨날 약해가지고 나이 들수록 아픈 데만 생기지.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되냐? 좀 졸하고 공부시켜 놓으면 얘네들이 인생의 길을 한참 젊으니까 그 유의 길을 잘 몰라. 지금은 젊으니까 몰라.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막 날겨. 그럴 때는요, 딱 하나 붙잡을 길은 하나밖에 없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딱 붙잡고 아이 붙들고 씨름해야 돼. 두 번째 거는 조금 좀 넘어갑시다. 회심의 동기는 간단히 말하면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선은 예수님의 상가 사역 때문에 그 말씀이 늘 양심에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좀 성경을 보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스테반의 평화로운 죽음 때문에 깜짝 놀라서 애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천사 같은 얼굴로 서 계신 주님 바라보면 가는 것이, 자기는 그 죽음의 증인으로 거기 피고든 옷을 맡았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나.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크리스찬들이 죽을 때 태도들이야. 저들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며 더러는 변절도 했지만은 저들은 정말로 주님 한번 바라보면 진짜 간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
가시채 뒷발질 하기가 너 얼마나 힘든지. 너 힘들어. 왜냐하면 계속 그 고민을 갖고 있었다는 거 말씀이에요. 가시채 뒷발질이라는 것은 요만한 막대기인데 짐승을 컨트롤할 때 쓰는 것이야. 뒤는 뭉툭하고 앞으로 뾰족해.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뾰족한 걸로 자기 찔렀단 말이에요. 지금 스테반이라든지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계속 가시채같이 자기를 계속 찔러. 안 그럴 수가 없게 주님께서 계속 찔렀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기야. 저가 회심하게 되는 동기가 됐던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나니아에게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면서 그에게 일러요. 가라. 바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는 이런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는 없지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가 구주다고 소리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러셨냐. 15절 보다 넘어서 이 사도행전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네가 내 이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네가 알게 되리라 그러셔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런 고난, 뭐라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뭐라 그랬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마흔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무슨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뭔가 나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인가 싶어. 게다가 마지막에 뭐나 이것을 다 합쳐서 각 지역에 세운 교회에 대한 고민은 그 모든 것보다 더하다고 나와 있어. 여러분 정말이에요. 날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민은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자체냐. 거기에 무슨 누가 떨어져서 어쨌다 하는 얘기, 또 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어쨌다. 게다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 각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렇게 한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이리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 꼭 마음에 드세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바로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에 대처할 때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됐으며 그보다 더한 것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미 다메섹 가는 길을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의 생로병사를 겪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찌르는 막대기가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픈 사연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보화덩어리를 내게 안겨주시는구나 하시면서 진실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